3일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청년부에서 인도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은 고난과 고초 앞에 있었다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괜찮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소망을 갖고 오늘 여기에 주저앉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소외와 재외의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재외되고 소외됩니다. 단순하게 소외와 재외라면 그거 그저 견디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소외와 재외는 많은 것들을 박탈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환경의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오늘 공동체 안에서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받았던 고난은 어찌 보면 육체의 고난이라기보다는 이 정서적인 고난이 훨씬 더 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인지 기억이 좀 잘 나지는 않는데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고난은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고난이 아니라 계속된 재외와 소외 속에서 감정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고초의 시간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정서적 고난은 그 어떠한 고통보다 더 극심하게 찾아온다라는 것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고난받으심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읽어보니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고통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배척당하고 제외당하고 소외당하고 오늘 무시당했던 조롱당했던 이 정서적 고난이 더 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당시 성도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당시의 성도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그 말씀,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니 그것이 무엇일까? 또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난다니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도는 여러분들도 2025년 1년을 보내시면서 수많은 넘어짐과 수많은 실망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 내 눈에 보여지는 것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순간이 되어지고, 오늘 내 눈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현실이 보여지니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잘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의 일이고 너무나 불현듯 찾아오는 우리에게 막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날마다 이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하냐 한다면 오늘 마음을 무장하는 일이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답게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성도를 규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있으며 오늘 종교적 행위를 해어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 모두가 성도라고 말하고 신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무장하지 못하는 자, 그 자는 성도로 살아가기에는 조금 어렵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현실의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갑옷 삼지 못하고 오늘 무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세상의 흔들림 앞에 무너지는 것 십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오늘 그는 죄를 결별한 자와 같게 오늘 살아가셨습니다.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이며 오늘 제자라고 말하고 그를 닮은 자녀라고 말하며 그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와 함께 간다라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죄와 결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성도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무장하는 자이며 마음을 무장하여 죄와 결별한 자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와 결별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며 목표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 되기를 원하고 신자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결심과 결단 속에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오늘 나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오늘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종교적 행위의 결단이 무수히 많이 있겠으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말씀하시고 너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결단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앙생활은 결단코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가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정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오늘 왜 이 베드로가 이러한 요소들을 나열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곰곰하게 해보았습니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소들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술 취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술에 취하여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의 본성과 본능 따라 살아가는 이 정욕 속에서 벗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것과 빗대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음란과 정욕 그리고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다 그러면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원함과 뜻대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술 취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모든 행동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이 성도들이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실제로 하였는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이때 당시의 성도와 신자가 정말로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2025년 12월 31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3일밤 예배를 왔던 우리가,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음란한 자, 정욕한 자,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향락한 자, 무법한 우상 숭배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살포시 미소를 띄우시는 것은 그런 건 없지 하는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나 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이 진정한 알코올릭에, 오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취함에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양이 아니라 술은 입에 대지 않았으나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술 취함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술은 입에 대지 않았어도 술 취한 자처럼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술 취한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음란, 정욕,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죄와 결별하라. 오늘 하나님의 이 고난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했으나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됨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12월 31일 오늘은 7시 30분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술 취함에서 벗어나고 죄와 결별하여 참된 성도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럽니다. 성도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모양이었냐면 이 세상의 흐름과 아주 동일하게 달려가는 것이죠. 세상은 어쩌면 이러한 모양을 바라보면서 정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정방향이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거슬러 올라 역방향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오늘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상한 낯선 눈빛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조소하게 될 것이죠.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보신각종 타종 행사 앞에 줄을 서 있을지도 모르나
우리는 예배에 왔다 이것이죠.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가야 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새해를 맞기 위하여 오늘 카운트다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 날을 보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라보면서 이상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는 걸 넘어 비방할 것 분명합니다.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 하는 이 말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모욕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1월 1일 해돋이를 보러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승동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모든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12월 31일 12시를 넘어가며 1월 1일을 맞이하는, 그러니 1월 1일 해돋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죠. 한 번도 해돋이를 보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특정 상황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처음에는 낯설게 여겨졌는데 이제 제가 한 3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해돋이 보러 갈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아주 단순한 예를 들긴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라보며 낯설게 여기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까? 하고 말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하고 묻는다면 그래, 나 괜히 바보 된 것 같아 하고 말입니다. 저는 올해 인도를 2번 다녀왔는데 제가 9월에 갔다 오고 12월에 가기 전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12월에 인도 또 가 얘기했더니 뭐 인도를 2번이나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제가 그래,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말을 한 번 듣고 2번 들으면 그래, 맞다, 한 번이면 족하지 1년에 2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도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하냐 하고 묻는다면 그래, 맞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럽니다. 그들이 누구이냐면 이방인, 신앙이 없던 자들, 그 자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곧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이죠. 무엇하다 왔냐 하고 물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그때에 영생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오늘 병천이 너는 목사라며 무엇하다 왔냐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듯하게 보이시죠? 번듯하게 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사람들 앞에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를 물으신다면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과 명성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는 오늘 제 모든 것들이 낱낱이 고발당하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저를 성실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가 정말로 충성하였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하나님을 속이고자 아니면 내 기준 앞에 맞다라고 백날 항변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책망받을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된 자들에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위로하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많은 상황과 많은 환경 속에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마음을 무장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고 죄와 결별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 오늘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죽은 자들에게 구원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럽니다. 신자의 죽음은 분명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에게 오늘 무엇이 전해지냐면 복음의 승리라는 것이 전해진다 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심판받는 죽음이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인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 집이 없고 보장된 미래가 없고 내 앞날이 암담할 그때에 우리는 다 주저앉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바라보아야 하는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방향 따라 오늘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 실망합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옮겨준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실망 없고 낙심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였어도 실망하였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종말을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종말은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요소로 쓰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는 촉구를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말이 가까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십자가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서 무엇하게 되냐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발당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리 인정받아도 모두에게 칭찬받아도 겉보기에 너무 번듯하여도 오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낱낱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라 하고 말하는데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날마다 우리 입술로 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이 자동 반사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할 말이 없으면 사랑합니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은
말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뜨거운 사랑이다 그러는 겁니다. 열정적이고 거침없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언제는 너무 사랑해. 그래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니 내가 여유가 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여유가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는 사랑의 눈빛을, 어제는 따뜻한 손길을 보내다가도 오늘 조금만 지나면 차가운 눈초리로 오늘 저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 성도가 해야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승동교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뜨거운 사랑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아이고 사랑하더니 콩깍지가 끼었네 이렇게요. 콩깍지 씌우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에 낀 고춧가루도 다 좋아 보이고 그것도 다 빼줄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어으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마 다 그런 사랑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내 지체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승동교회 안에 제가 청년부를 맡아 사역하면서 오늘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내 아이도 아니고 나와 관계 있는 아이도 아닌데 그 아이가 인도를 간다니 오늘 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면 돈은 생명과 같아요. 돈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을 가졌고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오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 위에 오늘 후원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 카드를 받고 날마다 그 아이를 품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주일 교회에 왔을 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승동교회 안에 이 모양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있어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조금 좋아 보이십니까?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허물도 덮고 저의 허물도 다 가려지는 만큼 오늘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사랑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 공수표 날리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 하는 거냐면 섬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원망 없이 하라 그럽니다. 저도 많은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풀어내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꼭 나중에 이 원망이라는 것이 저를 이렇게 넘어뜨리기도 하죠. 언제 원망하냐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전 생각날 때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쟤를
하지 말 걸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내가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면 오늘 아깝지 않을 만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사랑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사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은사대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죠. 누군가는 요리를 잘하실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누군가 환대하는 걸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맡은 바대로 내 은사대로 많은 영역에서 섬기고 봉사하게 되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받은 바 은사대로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사가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해내가면서 시간을 마주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오늘 자신의 은사를 누구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 은사를 누구에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 은사를 누구를 위하여 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되 다른 이들에게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 나에게 가진 이 은사, 쉽게 말하면 이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쓰냐면 나를 위해 쓰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곳에 쓰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은사를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청지기와 같이 오늘 봉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31일 날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은사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봉사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그 은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여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여기시고 오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은 마지막으로 달려가는데요,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럽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20살에 신학교를 가고 신학생이 되었는데 이 언어 생활이 잘 바뀌지 않아서 매우 고생했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은혜를 알고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이 언어 생활이 변하지 않아서 아주 거침없이 말하고 마음대로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면 나는 쿨하다. 그래서 남들에게 직언을 하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을 것인지는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그 은혜가 저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 생활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종교적 행위와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행동들이 이 교회에 아주 적합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내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은 인격을 담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제일 먼저 달라져야 하는 건 언어였겠죠.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과정 속에 이 언어가 다루어지는데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뱉고 싶은 언어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전도서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알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잘 다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언어 생활이 달라져 갑니다.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얻고 이 강단에 서면서 또 한 번 더 언어가 달라져 갑니다. 오늘 분명하게 쓸 수 있고 사용해야 하는 언어들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아주 경건하게 말하지만 내려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모순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럽니다. 오늘 나의 힘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하면 무엇이 되면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부심이 되고 내 의의가 되죠. 그래서 결국엔 뭐 하냐면 지치거나 낙심해서 오늘 모든 것들 앞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봉사는 누가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세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앉아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회중 가운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먼저 무엇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이 비록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오늘 그리고 나서 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그럽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결국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술 취하진 않았지만 술 취한 자처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말하는 것 나는 쿨해 하면서 다른 이들을 생각지 않고 아무렇게나 뱉어냈던 그런 말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사했던 많은 봉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은사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이 열심과 나의 이 패기로 일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맞이하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점검되고 돌아봐져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담대해지시는 2026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믿음은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감히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 앞에 힘과 용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참된 신앙인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